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책을 들고 저자 사인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참 낯선 상황이었지만은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저에게 오는 연락이 많습니다. 대부분 책을 보고 연락을 한다는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특별히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않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로로 제 책을 소개받고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꼭 책을 사서 보겠다는 분도 있고 이미 책을 다 읽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들 고맙고 반가운 분들입니다. 사실 책을 내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또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도 아니고 책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을 사거나 또는 읽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제가 쓴 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거든요. 저는 조금 부끄러운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제 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민망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격적으로 책 쓰는 작업에 돌입할까 싶은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참 유쾌하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소위 정결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수중의 모든 동물들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누고 사람과 사물도 부정한 상태와 정결한 상태를 구별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과 정결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거룩함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떤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인지, 사람과 사물의 어떤 상태가 부정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런 부정한 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일 읽을 말씀도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11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에서도 소개가 되어져 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코세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아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짐승에는 하늘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와 또 물속에 있는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동물, 그리고 곤충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부정하고 또 정결한 것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 해석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품 영양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풍요와 상징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이 풍요와 상징은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주의해야 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도 어떤 은유로 해석하느냐, 어떤 풍요로 해석하느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지만은 좀 주의해야 될 해석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풍요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구조주의적 관점의 해석은 한동안 레위기 11장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짐승이 살아가는 영역을 하늘과 땅과 수중으로 나누고 모든 짐승들이 자기가 사는 각각의 구조에 맞는 신체 기관과 이동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공중에 있는 새는 거기에 맞는 그 구조에 맞는 신체 기관 또 이동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속에 있는 고기들 또 땅에 있는 짐승들도 각각 그 구조에 적합한 신체 구조 그리고 이동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것은 정결하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이런 해석입니다. 굉장히 한동안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그 주류적인 해석이 이런 구조주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구조주의적인 해석이든 뭐 식품 영양학적인 해석이든 아니면 보건위생학적인 해석이든 풍요적인 은유적인 상징적인 해석이든 이런 해석들이 완전한 해석이 없습니다.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석을 뭐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런 해석들이 요즘에는 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육식을 하는 동물들, 또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들이잖아요. 또 땅이나 물속을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은 죽은 시체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이 땅이고 죽은 모든 것들이 묻히는 곳이 땅이잖아요. 뭐 바다의 그 물속 그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물속 바닥도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은 그 죽은 뼈들이 가라앉는 곳이 그 바닥이잖아요. 또 죽은 것들의 시체가 쌓이는 곳이 바닥이고 그래서 그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그 바닥을 기어다니는 짐승들 또 기어다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어다닌다는 것은 배로 기어다닌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리가 여러 개라서 많이 접촉되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다리는 4개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도마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바닥에 밀착되어져 있는 것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땅의 짐승들은 4발을 가지고 발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들이다 이렇게 보았고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이 정결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외형적으로는 어떤 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고 대신에 부정한 새들의 한 20종류 정도 되는 부정한 새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을 했는데 이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는 얘기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거룩해야 될 자기들의 정체성,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먹는다면은 3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구약의 이 정결함과 또 부정한 음식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먹는 음식에 어떤 율법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먹는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지에 따라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본의 아닌 실수가 아주 잦습니다.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나친 과식이나 소식은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뭐 정당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절제력을 잃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무엇이든지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레위기 12장에는 출산한 여자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출산한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할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왜 부정할까요? 근데 레위기서에는 출산한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는 과다 출혈, 그러니까 피의 유출,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생명이 손실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한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하니까 이 출산한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분리되어져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출산한 여자가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출산 후에 어떤 노동에 강요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일, 노동. 여기에 강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출산한 후에 여러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자를 낳았을 경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경우와 딸을 낳았을 경우에 그 부정한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7일간 부정했고 이후 33일이 지나야지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을 낳을 경우에는 꼭 그 2배예요. 그러니까 딸을 낳게 되면은 2주 14일 동안 부정하고 이후로 66일이 더 지나야지 깨끗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은 최소 40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진다고 본 것이고, 딸을 낳게 되는 경우는 8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산한 여자에게 있어서 격리되어졌다, 다른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다른 그 출산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격리되어져 있는 기간은 쉬는 기간이고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최소 40일 동안은 그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딸을 낳게 되면은 2배일까요? 그 기간이 2배일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에도 딸을 낳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뭐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죄로 취급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아들을 낳아 가지고 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의 모든 권리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그래서 딸을 낳는 경우는 아들을 낳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딸을 낳은 여자를 더 오랫동안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충분히 그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할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시부모님이 아주 잘 이렇게 보살펴 주고, 딸을 낳게 되면은 자기가 나가서 기저귀를 빨았다, 내가 나가서 미역국 끓여 먹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런 곳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들을 향하여 계신 것이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거, 그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 그리고 14장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악성 피부병의 증상과 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14장에서는 그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다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나병만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13장을 같이 해서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사실은 뭐 12장까지 한 것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야 될 거룩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너무 분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입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지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격이 있게 생각하고 격이 있게 말하고, 어떤 격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격에 맞는, 품격에 맞는, 품위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